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이 길목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아버지 나팔적인 하나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람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우리의 본향을 하나님 돌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알곡들을 하나님 만들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고 힘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 예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하나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들로 하나님 방향을 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진리의 좁은 문, 제목은 진리의 좁은 문,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9절, 보조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9절. 비판을 받지 아니려 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올라가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거룩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창세기 보조를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잠있더니 꿈의 본죽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죽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펴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오늘은 진리의 문을 오늘 삼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설교는 왜 전도사님이 하시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기도원과 교회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기도원 원장의 명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 11시 예배는 목사님이 정식 예배를 드리는 그러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 취지는 뭐냐? 진리의 좁은 문이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좁은 문이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산자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렇죠?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못 봐도 눈이 안 떠져도 갈 수 있는 데가 넓은 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갖다 붙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다 하면 진짜 다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말씀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말씀의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분별하기 위해서 설교하죠. 아니면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절에나 어디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서 절만 하면 돼요. 그냥 크게 뭐 설법이라고 해도 세상적인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엮어가는 것이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추세가 없고 많이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많이 중요한 데가 다 종교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라 하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절대 기도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말씀에 의한 대화를 이루는 것이 기도지, 말씀이 없는 대화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와 잡혀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린 아이가 대화하는 부모하고 대화한다고 해도 몇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대화가 뭐 있어요?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대화하는 게 다 자기 식이야. 그냥 엄마 애기가 하는 식이에요. 다 자기 위주로 엄마 나 뭐 줘 그거밖에 더 해요, 아이들이. 그러나 이 장성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엄마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취지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취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 안에서 대화를 하지, 절대로 자기 위주의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잘못 이렇게 우리 사람의 위주로다가 입장으로다가 계속 카스팅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기도 자체가 얻을 방향을 갈 수밖에 없죠. 세상을 향해 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지식으로 알지 않고는, 지식으로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그 나라에 대해서 말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은 절대 말씀 알아야 돼요. 말씀 모르면 대화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입장으로 오긴 해요.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까지 그 얘기를 하겠어요? 결국 그 세상적인 대화는 결국 불 속에 넣을 수밖에 없는 대화밖에 안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불 속에 다 집어넣을 대화를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어느 정도는 해주세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의 대화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야 되고 넓혀야 되고 예수님께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이 무엇이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마태복음 7장에 이게 나오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알고 이야기하려고 이 서론을 다 읽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면은요 또 분별함이 없어요. 분별함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게 돼 있죠. 비판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하나님을 말씀을 올려놓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비판하지 마라 이 얘기는요, 어떤 얘기겠어요? 비판하지 마라 이 얘기는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생겼다, 이걸 대화해야 돼요. 이거 비판하지 않으면 대화할 길이 없거든요. 그 생각해 보세요. 근데 비판하지 말라 이걸 가지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비판해보자, 판단해보자, 이걸 가지고 이게 설교 듣는 거죠. 안 그러면 설교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걸 비판하니까 설교해야 되죠.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다 합해서 그렇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야지, 너만 잘못됐고 나는 잘났어가 아니에요. 이건 함께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둘 다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게 나왔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것 때문에 많이 어려운 면이 있어요. 우리가 댓글을 달다 보면요, 당신은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댓글을 다룬다면 여기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았는데 비판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하면 나까지 들어와요. 나가 한국교회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는 걸 갖고 나만 빼고 한국교회에다가 이렇게 넘겨주는 예가 많습니다. 한국교회 하면 본인과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벗어나려고 이걸 하는 것이지 너만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거기에 빠지게 돼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두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이렇기 때문에 너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본인이 내가 나를 깨닫기 전에는 암만 이야기를 해줘도요 다른 식으로 알아들으니까 소용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내가 있어야지 남은 것을 채워서 가질 수가 있는 거지,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빼앗긴다는 말을 해요.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더 하여 있게 더 채워가는 것이지, 없는 사람은 말씀 들을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한테 주지 말래요. 진주를, 좋은 것을. 왜? 돼지한테 주면 너까지 찢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줄 수가 있어요? 누군지 모르니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니까 어차피 몰라요. 돌려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그렇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은 찾을 길도 없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두드리게 되어 있고 의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관심 없는 사람은요 절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관심 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구하라, 올라가세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눈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거 할 수 없어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무슨 눈? 말씀에 눈을 열은 사람만이 이걸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일들을 계속 이렇게 내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받아나가는 그런 과정이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너희는 악하대요. 우리는 악하대. 모르니까 악해요. 그러나 누가 주장을 하니까 악하죠? 또 비진리가 주장을 하니까 악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다? 선하시다. 왜? 진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진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르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착하대요. 그런데 그분이야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바른 것을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사랑하는 자를 주는 것이 악한 것을 주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해서 무엇까지 하셨어요? 생명까지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걸 안 주시겠어요? 어떤 때는요 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왜? 줄 수 없어서. 줄지 않는 게 또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면은요 그 아이는요 막 버려야 돼요. 근데 그 아이는 자꾸 그걸 원해요. 엉뚱한 것을 원해. 우리도 그걸 느껴요. 아이들이 막 떼거지 부려요. 그죠? 그걸 느끼죠? 그 주면 안 돼요. 주면 안 돼요. 그 아이를 버리는 식이 되고 사고가 나요. 그걸 알면서 엄마가 줘요? 안 주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는 진리가 없는, 우리는 또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겠냐는 얘기예요. 믿으란 얘기예요. 왜?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반듯하지 않아서 못 주는 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악해서 안 준다고 그래.
내가 반듯하게 있으면 오죽 주셔요. 그죠? 근데 자꾸 내 자신은 살피지 않으면서 하나님 뭐나 악하대, 하나님 왜 안 주냐 그래. 그거는 내가 악해서 그래요. 내가 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주셔야 될 걸 아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도 못한 사랑 아시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데 사랑하기 때문에 줘도 주고 안 줘도 안 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르니. 그렇습니다. 안 준다고 그러지 말고 상대성이에요. 받고 싶은 사람은 주라 그랬어요. 그죠? 그게 원리예요. 그게 원리예요. 좁은 문, 여기 이게 오늘 중심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보세요. 비진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의쟁이 뜨쟁이가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많은 무리가 이룬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다? 우리 육신적인 길로 가려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더 맞아요. 넓은 길은요 절대적으로 누가 갈 수 있는 길은요, 비진리의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는 거죠. 진리의 사람들은요 좁은 길로 간다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 진리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진리에게 돌아오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은 어땠대요? 지금은 내가 좁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넓은 길이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도 있잖아요. 밭을 샀어요. 누가? 밭이 그곳에 보물이 쌓여 있는 걸 본 사람이 밭을 사요. 엄청 비싸게 사요. 바보야. 그거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 액수가 나와. 바보야. 그러나 산 사람은 어떻죠? 알아서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바보래요. 왜? 자기들이 볼 때 보이지 않는 것을 저는 본다는 얘기야? 아유, 바보야. 내 눈이 얼마나 1점 몇이야, 내 눈이. 근데 니네 눈 갖고 그걸 보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뭐죠?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안 떠있는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보는 나라, 그죠? 말씀으로 보는 나라를 누가 볼 수가 있어요. 육이 강한 사람은요 알려줘도요 그냥 육이 보는 게 벌써 큰 걸 봤기 때문에 안 넘어와요. 그죠? 육이 강한 사람들은요 절대 육적인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육이 강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영이 강한 사람은요, 지금은 안 보여도 영이 강한 사람은요,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지금은 안 보여도 그걸 고사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합리화해갖고 육적으로 끌고 가요. 누구도 합리화했어요. 예수님도 합리화했잖아요. 예수님을 끌어다가 자기 편에 세워가지고 육적으로 끌고 가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지금 왜 한국교회가 지금 눈을 뜨고 보니까 한국교회가 왜 육신적인 교회로 변했나? 처음부터 말씀 자체를 기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반을요 온전한 예수로 기반을 했더라면 절대적으로, 그죠? 육신적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예수 아닌 뭐랄까요? 예수를 가지고 어떻다? 상투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상투적으로 사용했고 마음만 편안해. 교회가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 믿고 왔잖아.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 그죠? 그러나 절대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풀어주지 않으면요 말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래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좁아요. 청계 가는 말. 왜? 진리는요 많이 어려워서 그래요. 왜 어려워요? 내가 이미 육신으로 가스팅 됐으니까 어렵지. 왜 어려워요? 생명으로 가고 싶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감췄던 그 나라, 그 감췄다가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 쓰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뭐 어려워요? 육신에 밝혔고 엉뚱한 말로 처박혔으니까 돌아오기가 어려운 거지. 그죠? 그 얘기가 나오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걸 보고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거기가 진리가 있다고 보면 안 돼요. 그 진리가 있냐 없냐는 주님과 대화해서 알아야 돼요. 절대 그렇습니다. 육적으로다가 많은 사람이 가니까 맞을 거야 이렇게 하고 지림작으로 가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말씀을 바로 풀어주지 않고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외워가지고 갔다가 집어넣었잖아요. 지금까지 외워서. 왜 어떻게 외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세우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신 분? 창세전부터 계신 분, 만세전부터 계신 분인데 이분이 아직 안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십자가 지고 오시는 그 시간까지, 육신을 쓰고 오시는 시간까지 안 나타나셨어요. 이분이 간접 그림 그리느라고 하나님화 한 것이지, 하나님화 했던 거지.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그분이 아니면, 예수 그분이 아니면 지어진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창세기에 누가 지었다고 그래요? 여호와가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을 보고 우리가 눈치채야 돼요. 이걸 바로 가르쳐준 게 진짜 선지자지. 외워가지고 창세기에 봐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가르쳐주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요한복음을 찾아서 요한복음에 그거 아니면 하나도 지어진 거 없다. 이걸 갖고 짝을 찾았잖아요. 짝을 찾았잖아요. 그 짝이 어디 있어요? 손이 나와서, 다말의 손이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집어넣은 그걸 찾았잖아요. 다말이 그 아기 둘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는데, 쌍둥이가 먼저 그걸 성경에서 그게 큰 자래. 그이가 큰 자리에 나중 나온 자가 손이 먼저 나왔다고. 그래서 여기다 묶고, 이게 묶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오실 것을, 우리 죄를 사는 그런 역할로 오실 것을 예표했지만 또 하나는 어떻게 했어요? 갖다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감췄어요. 언제 나타났어요? 나중에 십자가 지고 나타나셨잖아요. 우리 몸을 쓰고 육신을 쓰고. 그게 나는 그걸 찾아버렸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짝을 이렇게 다 망가뜨리는 짝을 딱 묶어가지고서 이렇게 엮었어. 어떻게 망가뜨리는 영을, 망가뜨리는 그게 뭐예요? 세술에다가 헌부대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세부대에다 헌부대하고 묶으면 다 망가진다고 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지금 한국 교회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망가뜨리는 줄로 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바벨탑이라는 말이 나오죠. 바벨탑.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게 거는 우리 단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은 개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어느 단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도 예수를 바로 말하지 않으면 기독교라는 말도 무색한 거예요, 그것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얘기지. 내가 이 말 또 안 하고 가면 나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 맺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그 나무 보고 몰라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지. 이파리 무성한 잎 무성한 그거 보고 안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바르된 바탕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하는 이게 나가는 것이 이게 하나하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 말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이 지금은 어떤 때라? 열매 맺을 때라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열매 맺는 나무하고 열매 맺지 못한 나무하고 이게 접을 붙이면 돼요. 그러면 다 열매 맺어요. 그래서 이게 되는 거예요. 다 누구나 다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들도 예수께 돌아오면,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도 예수께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돌아오면 다 열매 맺는 것처럼 딱 그렇게 나와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랬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올라가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니라. 잎만 무성하다고 해서, 그래서 그러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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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 있다? 없다. 딱 나와요. 그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또 한 예가 있잖아요. 열매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잎만 무성해서 땅을 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땅만 차지하고 이러니까 찍어 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에요. 한 해만 더 두고 봅시다. 두 해만. 그래도 내가 두루 팔고 거기 다시 거기다가 저기를 주고 거름을 주고 해서 그때도 그러면 잘라 버립시다. 이렇게 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줄 때 기회를 잘 타야 돼요. 예. 한 영혼이요 천하보다 귀해요. 한 영혼이 내가 바른 말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이 나라가 살고 안 살고 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 하나가 뭐가 하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서 한 영혼이 바르되지 않아서 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무슨 옷? 예복을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말씀에 옷을 입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엉뚱한 것을 가지고 앉았고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세우지 않으면 땅에 예수 암만 해도 예수가 서지 않아요. 말씀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안 서요. 그건 하나의 상투적인 입장에서 세우는 건데 무슨 예수가 서요? 예수는 말씀이신데 예수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성경에. 근데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세우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우리예요. 우리 입장에서 첫 열매가 돼갖고 오신 분이지. 그분이 하나님 당신 본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어느 단체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얘기하지 본체 하나님 당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없잖아요. 그걸 봐서 성경을 들어가야 돼요.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눈을 뜨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거를.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오신 말씀이에요. 말씀. 아버지도 말씀, 아들도 말씀, 성령도 말씀으로 일하시잖아요. 지금 말씀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을 주고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세워갖고 하나님을 갖다가 다 갈라놓는 거야. 삼 위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다 갈라놓는 거야. 하나님을 몇 개를 맹길어 버려. 그러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몇 개 하나님 세워봐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만 세우세요.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는데 이 말씀적인 것이에요. 말씀적인 것이지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그리스도. 이 말씀적인 건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루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 얘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암만 해도 소용없어요. 예수 없이는. 예수 안 세우면요, 능력 암만 행해도 소용없어요.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쫓았대요. 무당은 귀신 못 내쫓아요? 다 내쫓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세우지 아니하고는요, 말씀으로 오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요, 그리스도로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요, 다 망가집니다. 그러면서 뭘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겠다고 하는 겁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죠. 열매를 바로 맺으려면 말씀을 바로 세워야 돼요. 예수 바로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빵나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보세요. 불법이요. 불법 말씀에 서지 않은 게 불법이죠. 뭐 맨날 무슨 뭐 동성연애 그거 하는 거 반대하자. 맨날 그런 얘기. 그거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말씀에 서면 저절로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거 깨부처는 뭐라는 거예요. 위에 가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 율법적인 거예요. 그건 저절로 되는 일이에요. 말씀에 서면. 그죠? 예수를 먼저 세워야지. 맨날 하성투적으로 하나 끊어다가 이거 율법적으로 잘못됐잖아. 이렇게 하고 지금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물론 잘못됐지.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말씀을 서지 않으니까 음란이 저절로 나타나는 거지. 그거는 저절로 나타나는. 예수 바로 세운 다음에 그것들을 수습하면 돼요. 그럼 저절로 수습돼요. 예수 바로 안 세우면요, 백날 뭉겨트리러 그거 반대하고 댕겨도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가 먼저 서지 아니야. 물이 밑으로 흐르지 바로 세우지도 않아. 교회가 바로 서지도 않으면서 나라가 이렇게 됐느니 저렇게 됐느니, 경치하는 사람이 이렇게 됐느니 저렇게 됐느니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판단하지 마라. 거기에 속한 거예요. 보니 봐. 너희들이 먼저 말씀 세워야 되는 사람들이 말씀 안 세워놓고 누굴 손가락질하고 있어. 딱 그게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음이라. 반석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씀이고요. 반석에 말씀을 세우지 않으니까 어때요? 무너진다고 돼 있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작을 때는 그냥 잘 돼. 근데 너무 오면 여기 이 하중을 못 견뎌가지고 비바람이 오고 창수가 와잖아요. 못 견뎌갖고 무너진대요. 근데 반석 위에는요, 암만 그런 게 창수가 와도 안 무너진대요. 그 얘기가 딱 나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보세요. 얼른 끝낼게요. 이것만 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무너진다. 아니, 그 전에 보세요. 금세 적어보는 거 잊어먹었어요. 행하는 자. 뭐를 행하는 자?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인데 계속 율법을 행하자고 얘기를 해요. 율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을 행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요, 이웃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위에서 밑에 옆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암만 얘기해봐도 소용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세워야 될 건 먼저 세우라는 얘기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말씀에 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행함이 다른 행함이 아니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을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진짜는 그래요. 진짜를 말하면요, 내가 이야기하는데 진짜를 내가 확신 있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니잖아요. 꼭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유가 왜가? 이거는 정확하게 이걸 분석했고 정확하게 나는 판단했겠고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있는데 그쪽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에 남쪽으로 펴져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내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일들을 그림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명 주시고자요, 보일 때나 안 보일 때나 감춰 계실 때나 어디 계실 때나 목표가 뭐예요? 우리 생명 주시려는 목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무슨 약속의 말씀? 야곱이가 이 베개를 하고 돌베개를 하고 어디서 떠났죠? 자기 그 본토 그 집을 떠났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걸 그리고 있어요. 약속의 그 장소, 그 돌멩이에 기름을 붓고 하는데 지킬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꾸 눈에 뭐가 보였어요? 세상에 화려한 것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아놓고도 어때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를 예비하지 못했다. 뭐를 못했다? 에루살렘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예배 장소. 베델을 어떻게 했어요? 어려움은 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깨닫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거기에 약속의 땅을 들어왔다. 우리가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까지는 어려워서 자꾸 육신적으로 끌고 가요. 육신의 화려함으로 끌고 간다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끌어 너 약속하신 그 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뭐죠? 하늘의 에루살렘, 그죠? 예수님은 하늘의 에루살렘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베델이라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분만 에루살렘인 것이죠. 예수님만.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깨달으라고 그림 그려놓은 이야기라 이렇게 보면 되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보세요. 예수께서 여기 계시거늘 이렇게 지금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진리고, 그죠? 그분만이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로 에 들어가 살 수 있는 미완성인 우리를 완성케 하시는 분이 그 이름 예수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에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걸 상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하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였더라. 10분의 1. 지금도 10분의 1, 11조 가지고 이거 11조를 내면은 저주받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 풀어서 그래요.
여기에 말을 가져다가 쓰는 것이지 11조라는 어덜가 지금 11조 한다고 해서 이걸 율법화한다면 그죠? 우리 예수님은 율법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11조를 하면은 저줄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 풀어서 그래요. 왜냐면 율법 해서 그래요. 율법이 예수님이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율법의 왕만 치우면 돼요. 그 다음에는 다 주님께 붙으면 돼요. 예수님께 다 들어오면 돼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을 행하던 사람들이 구원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갖고 얘기하는데 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영으로 전도하러 간다고 그래요. 그들을.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아직 오지 않았을 때 그 중심 보시는 하나님 그 영을 가서 전도해서 구원시키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을 갖다 왕 세워야 돼요. 예수님만.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은 구원의 이름. 그 이름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누굴 구원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깔려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예수님 놓쳐요. 예수님 놓치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 들어갈 길이 어디가 있어요?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정확하게 떠야 돼요.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은 비지리를 가진 사람들을 따라갈 때에 구렁텅이로 다 들어가요. 자기도 들어가고 본인도 들어가고 따라가는 사람도 들어가고 구렁텅이로 다 들어가요. 눈먼 인도자요. 성경에 나와요. 눈먼 인도자를 따라가면은요 다 같이 구렁텅이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 진리의 좁은 문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축복하시사 우리 영원히 사는 역사, 영원히 살고 아름답게 사는 하나님 주님 품에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지금 하나님 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어가는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